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링컨, 런던의 링컨이 아니라 영국의 링컨의 감독의 그 휴의 돌아가심을 기념을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프랑스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프랑스로 여러분을 모셔서 프랑스에서나 교회사에서 뭐 저희들이 신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은 아니지만 꼭 기억하는 그리고 늘 등장하는 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뚜르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레고리, 뚜르라고 하는 겁니다. 뚜르의 그레고리. 이분은 538년 11월 30일에 태어나서 594년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분의 그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레고리,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뚜르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다. 우리가 594년 오늘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그 10권으로 된 10권의 프랑크 쪽의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분이 59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세기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프랑크족의 역사를 썼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 역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국 교회의 아버지, 영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면 비드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8세기의 인물인데요. 이때 당시에 그 10권으로 된 그 책을 이분이 썼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보통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야기해 드리는 것도 아마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권으로 된 그분의 책이다? 한번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그 표지. 그 표지에 보시면은 그레고리오, 뚜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책인데요. 이분은 본래 이제 삼촌이었던 갈루스 밑에서 교육을 받고 리옹, 뚜르 감독들을 자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564년에 이제 부제, 아치디콘이라고 그러는데 부제로 이제 수임을 받았다. 이제 디콘이라면 이제 보통 부교역자. 우리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부교역자로 한 10년 후에 이제 뚜르의 감독이 되었다. 메로빙거 왕조의 감독들은 정통신앙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메로빙거 왕조. 메로빙거 왕조가 이제 카롤링거 왕조로 바뀌잖아요. 카롤링거 왕조가 되면서 이제 베빵에 이어서 샤르마뉴가 되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800년 12월 25일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쿠데타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독일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보니파치우스 선교사, 독일의 사도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빼빵하고 결탁을 하는 거죠. 결탁을 해서 예, 이제 이분은 당시에 이제 장군이었는데 예, 메로빙거의 칠데릭 3세, 칠데릭 3세를 예, 이제 수도원으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메로빙거와 카롤린거 왕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메로빙거 왕조의 감독들이 정통신앙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고 자선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전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그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프랑크 게르만족 가운데서 프랑크족이 있었잖아요. 그것의 정통성을 그가 이렇게 확고하게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도 열군으로 된 프랑크족 역사 이거 외에도 이제 순교자들의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고백자들의 영광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곤 했습니다. 그 고백자들의 영광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은 한 권으로 되는데 사막의 수도사들의 삶을 다루고 시편 주석과 교회 직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비드, 여기서 제가 8세기 비드라고 했는데요. 비드가 그에 대한 그 존경을 하곤 합니다. 자, 아무튼 그가 21년 동안 당시에 이제 메로빙거 왕조의 왕들을 쭉 거치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가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뚜리의 마틴이죠. 마틴 묘 옆에 안장됐는데 뚜리의 마틴 그리고 뚜리의 그레고리 헷갈리기가 쉬운데 9세기에 바이킹이 침략으로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을 해서 클루니 수도 원장이었던 오도라고 하는 사람이 글자를 좀 지우고 할까요? 네, 좀 지우고 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에 대한 기록을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때 당시에 그 프랑크족의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5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그 프랑크족의 그 색깔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짙은 에다가 점점 이제 밝아져서 이만큼 넓어 신성로마 제국까지 가는 그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본래 시작이 여기 짙은 그 녹색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매츠, 그리고 쾰런, 아헨, 이런 도시들인데 여기가 가장 처음 같아요. 저도 여기를 여행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뚜르의 그레고리가 있었던 그때 당시의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제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요. 여기에 있는 파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중간에 보면 파리가 있는데요. 오르레앙이 밑에 있고 부르주가 밑에 있고요. 그 뚜르가 그 오르레앙 여기 이제 핑크 컬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르레앙과 부르주 밑에 부르주 그 사이에 뚜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여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파리가 이제 그
핑크 컬러의 가장 위쪽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있죠. 네. 이제 프랑크족의 시작이라기보다 프랑크족의 기독교화는 이제 클로비스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거는 유명한 거죠. 클로비스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를 한번 여기 인용이 되어 있는데 The man who achieves what he has set out to do is under an obligation to no one. 프랑크 역사의 한 부분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오죠. 뚜리의 그레고리가 As for you, accuse others of injustice, promise first that you are yourself, you kept the law and the canon. 누가 이제 고소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부당하다는 것을 고소하는 당신은 먼저 당신 스스로가 율법과 교회법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약속을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0권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 그 뚜르의 그레고리의 이 역사는 많은 그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뭐 기적의 이야기, 뭐 귀신들을 쫓아낸 이야기, 그리고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 논쟁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성자들의 삶, 귀족들 삶, 그리고 농부들의 삶, 성경 구절들, 뭐 아주 많은 그 자료들이 요 당시에 6세기에 있는 이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1권에 가보게 되어지면 1권에서는 프랑크의 기독교의 성직자로서 자신은 니케아 신조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정통신앙을 따르고 있다. 아리오스주의와는 다르다. 이제 이런 것을 그가 분명코 자기가 밝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뚜르의 순교자였던 마틴의 그 죽음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1권 397년에 돌아가시는데요. 뚜르의 순교자. 그 다음에 2권에서는 이걸 좀 제가 쓰겠습니다. 이제 2권에서는 397년에 뚜르의 마틴이 이제 순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2권은 397년에서 511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메로빙거 왕조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메로빙거. 네. 이제 클로비스, 앞서 클로비스가 세례받는 요 이야기 사진이 보여드렸는데요. 요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권에 가서는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548년까지의 이야기인데 클로비스 왕의 그 후계자들 4명의 후계자들의 이야기, 뭐 데오도릭 1세, 뭐 로타르 1세, 칠데릭 1세, 뭐 클로도메르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가 아마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권에 가서는 548년에서 575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클로비스의 두 아들이 이제 죽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권의 내용은 575년에서 581년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당시에 프랑크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어지는 이야기들, 뭐 교회의 이슈들이라든가 당시의 신앙의 양태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쭉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권은 581년에서 584년인데 그 당시에 그 칠데릭 1세 이제 클로비스의 아들이죠, 막내. 그가 그의 삼촌 와의 어떤 갈등을 아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권 584년 요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왕국의 갈등이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단종, 세조, 뭐 사육신의 이야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꾸며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권이 586년에서 587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8권이 58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585년의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 아마 그 왕이 당시 칠데릭인데 그 어린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있는데 아마 어린 나이에 죽는 이야기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586년에서 587년에 이야기인데 아마 그 칠데릭 2세 이제 그 다음에 칠데릭 2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권에서는 589년 589년이 아니고 587년에서 591년 요 이야기인데 칠데릭 1세의 그 딸 바시나 그리고 클로틸다 칠데릭 1세의 그 딸이었던 뭐 칠데릭 1세의 딸과 그리고 칠베릭 1세의 딸, 그 두 딸이 이제 수녀원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아마 다룬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이단들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그 로마 교회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정통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594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뚜르의 그레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18일인데 그 중세 말기에서 아주 유명한 그 로마 교황의 직서가 이제 발표됩니다. 우남 상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